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 그것은 바로 시험이 올 때에 너희들 즐거워하라. 이 시험이 올 때 즐거워할 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더 영적인 은혜와 복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내가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인내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과 더 깊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믿음인데, 이 믿음의 성숙함, 온전함을 위해서는 사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선순환을 일으키면서 이 믿음은 또 인내, 더 많은 인내는 또 더 큰 믿음을 낳게 되고요. 더 큰 믿음은 더 많은 인내를 이렇게 생산해 나가면서 이 선순환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 가는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더 인내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난을 받는 그 의미가 뭐고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이 고통을 우리의 성숙함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인내하고 더 믿음이 돈독해지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해야 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네, 그래서 이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 두 마음, 그 정함이 없어서 막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여전한 변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성숙한 성품,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또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 보게 되면은요, 또 시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을 이제 하게 되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시험이라고 하면은요, 그 시험의 그 근원, 시험의 그 원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참 여러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니시에이트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아브라함에게 내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 착실하게, 성실하게,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주는 그런 애매한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 주는 그 고난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러한 고난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의 죄로만 인해서 또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하여 죄악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적 수준의 고난과 고통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서는 우리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래서 어느 누구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욥의 그 세 친구 같은 경우에 그냥 욥이 받는 그 고난, 그것이 바로 네가 죄를 하나님 앞에 졌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냐, 그렇게 사실 보면 생각 없는 망발이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우리가 신방이나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보면서요, 정말 그 고난에 대한 같이 아픔에 동참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정죄해버리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는 없어요.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세 번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제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로 인하여서 받는 그러한 고난과 또한 시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이제 12절에 이제 나타나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제 시작을 해서 13절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의 시험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니, 오늘 그 시험 받고 시련을 당하는 이유가 14절에 보게 되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끌렸다고요? 자기의 욕심에 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9절과 10절과 11절은 좀 약간 이렇게 시험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약간 out of context라고 하는 말이 있죠. 좀 이렇게 이 문맥에 맞지 않는 말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낮은 형제에 대해서, 낮은 형제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냥 가난한 것, 경제적으로 낮은 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전체적으로 신분적으로 낮는 거, 또한 학식적으로도 낮은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 저로 이야기하면 이제 로우 클래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낮은 형제, 가난한 형제라고 표현하지 않고 the lowly brother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계급적으로, 신분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모든 면에서 아마 육신적으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제 병들게 되면은 그것도 당시에는 또 가난한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로우 클래스라고 사회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낮은 형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0절에 보게 되면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기뻐하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기뻐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기뻐할지니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는 성경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어떤 의미, 왜 이 시험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8절에 보게 되면은 이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흔들리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 기도하는 마음이요,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주체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체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나가지 못하고,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오면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쏠리고, 이쪽 바라보면 이쪽으로 쏠리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을 정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비틀거리는 것이 이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효과가, 악영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내가 아주 가난하고 낮은 신분에 있었을 때에 어떤 그러한 그 마음, 그래서 내가 이제는 뭐 인생이 나에게는 가치 없는 인생이요,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부해지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부해질 때의 상황과 내가 가난해질 때의 그 상황이 완전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부해질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오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시험이 와도 내가 상황이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지혜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과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어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신 것, 높여주신 것.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기뻐하고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 하늘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참으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세상에서 내가 멸시를 받고 세상에서 내가 차별을 받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너는 나에게 너무나 귀한 자녀다. 너의 어떤 배경과 학식과 너의 어떤 그 클래스로 내가 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안에 있는 나에게 사랑하는 그 형상, 너 자신으로 내가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너희가 안에 있는 그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런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 내가 피로 값쓰고 산 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래서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를 높여줄 수 있는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우리 기쁜 아름다운 그 기쁜 우리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이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자주 나옵니다. 아무튼 이제 그 부한자들 자기들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부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교만하지 말라. 그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편 103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냥 들에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존재다. 아무리 꽃이 부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버리면 그냥 한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교만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나 자신의 모습을 찾으면서 그 뜻 가운데서 우리가 더 시험을 잘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이제 시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이 견디는 자가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뭐를 주시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의 복이 뭐냐?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시험을 참지 못하는 자의 그 데스티네이션, 그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5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 너무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욕심과 죄의 그 연결고리, 그리고 죄와 이 사망의 연결고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욕심, 그리고 이 시험, 테스트, 템테이션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템테이션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가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을 잘 참을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서문학교회에 약속하신 그러한 것과 똑같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건 템테이션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험이 아니고, 또 다른 내가 애매하게 받는, 의로 인하여서 내가 고난받는 그것이 아니라 내 템테이션, 유혹으로 인해서 내 내면에 있는 하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받는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넘어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주는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의 끝과 그 엔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넘어지고 이제는 완전히 잘못되어서 사망의 길로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자기가 유혹을 받고 자기 욕심으로 끌려서 사는데 이걸 막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그게 아니라 14절 보게 되면은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욕심.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죄된 본성이 있어서 욕심이 있는데, 근데 이 욕구와 욕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우리가 배고플 때에 우리가 생존을 주시는 욕구가 있어요. 또한 우리에게 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나 중심적으로 그것이 지나치게 될 때에 이게 욕구가 되고, 소위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이제 lust, L-U-S-T라고 그러죠. 그 지나친 욕구, 그것이 아마 러스트가 되는데,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서 자제하지 못하고 제한받지 못하고 이것이 더 남용이 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받는 어떤 시련과 아픔, 또 우리가 받는 어떤 그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가운데에서 우리로 인하여서 받는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적어도 50%는 넘는 것 같아요. 얼굴이 동의하지 않으신 얼굴 같아요. 좀 더 올릴까요? 뭐 한 70%, 80%로 한번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50%는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거 보면은 우리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이 시련을 받는데도 우리가 굉장히 변명이 많아요. 변명이 많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내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 하기 때문에 그냥 따라 하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됐다. 다른 사람들이 막 손을 올면서 막 으쌰으쌰 하니까 나도 그런 줄 알고 그냥 갔다가 나도 모르고 그냥 했습니다. 나는 몰랐다. 모르쇠 그냥 나가는 사람도 계시고요. 그리고 내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모양이 되었다.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서 있어요.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정말 남에게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할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담이 그랬죠. 자기가 그 건네준 것을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당신께서 지어준 저 여자가 나한테 줬다고 막. 저 여자 안 지어줬으면 나 괜찮았을 텐데. 자기의 맨 처음에는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그렇게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물고 막 그러더니 막, 어려움 당하니까 막 제가 그랬대요. 그러고 막, 안 되니까 막 하나님이 막 져준 여자가 나한테 그랬다고 그러고, 내 환경이 이래서 이랬다고 그러고. 아니, 왜 그렇게 담배를 피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막 계속해서 담배를 펴서 그래요. 왜 이렇게 술을 드십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게요. 저희 아버지가 술 마시고 이렇게 깽판 치는 걸 모습 봐서 그렇습니다. 그 어떤 분한테, 아니, 이렇게 전혀 술을 안 드세요. 저희 아버지가 제 어릴 때부터 계속 술을 퍼마셔가지고 제가 작정한 게 있는데, 저는 알코올을 갖다가 입에도 안 될 거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초이스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영적인 우리가 싸움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모든 것들 다 사단한테 막
사람을 죽여놓고 devil made me do it. 이 영어에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devil made me do it. 사단이 그랬다는 거죠.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temporary insanity. 잠시 동안에 그냥 자기는 미쳐버려가지고는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교사를 해가지고는 누가 살인을 하게 되면은 그 살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도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교사범에게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를 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고자 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유혹해요.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세우실까 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시는데 사단은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 우리의 그 유혹,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갈등이 있습니까? 오죽했으면은 바울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고 선하는 것을 알면서 내가 하지 아니하고 정말 오라 내가 곤고한 자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해줄 수 있을까?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사도 바울보다 뭐 더 나은 사람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유혹이 오게 되면 정말 이기기가 힘든,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욕심을 다 러스트로 가게 되면 죄를 낳아요. 잉태를 하고서 죄를 낳아요. 죄가 낳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면 이 죄의 속성이에요. 그걸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윗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제 밤늦게 일어나가지고 봤을 때 한 여인이 이제 목욕하는 것을 보면서 그걸 볼 때 어떻게 해서 아이고 에그머니나 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서서 지 방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좀 끝이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죄송합니다. 제 눈이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해결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야 가서 좀 알아봐라. 물론 이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젊은 여인들을 보게 되면 이쁘다 그래가지고 뭐 쫓아갈 수는 있지만은 그런데 결혼하신 분이 쫓아가면 안 되죠. 그리고 보면 왜 눈이 돌아갑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가지. 근데 이것이 이 욕심, 우리 러스트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요. 이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 욕심, 러스트라고 하는 것,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절제하는 거, 그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묵상하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제어하고, 그것이 바로 이 욕심에서 죄에 이르는 연결고리를 끊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제어할 수가 없어요. 왜? 영적인 절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이기 때문에 선한 영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어서 내 욕구를 아름다운 방향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 가이드를 우리 주님 앞에 성령이 가이드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분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죄를 졌다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죄와 사망의 고리를 끊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사울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다윗도 사울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더 치졸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참혹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회개한 거예요. 회개. 그 전에 회개했으면 더 좋았 뻔했겠죠. 내 눈이 나로 하여금 범죄케 했을 때 그때 회개했다면 우리 아가 죽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사망에 이르지 않았던 것은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을 이제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보시면 내가 밧세바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상황이 이래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악 중에. 그래서 막 몸부림을 칩니다. 나에게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 구원의 영을 나에게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이 죄 가운데에 죄로 인해서 우리 주어지는 그 시련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데일리 베프티즘,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죽이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내가 나의 책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고 또 저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리들을 끊으셔야 해요.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제발 속지 말라. 나의 유혹과 나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저질렀던 그러한 그 죄, 그 시험 오는 것들을 네가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속지 말라. 이거를 덮으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예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연단받아서 아름다운 내가 저질러 내가 유혹에 빠져서 내 죄로 인해서 내 욕심으로 인하여서 받는 시련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셨고 나를 이런 곳에 인도하셨고 그것이 아니라 그걸 속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17절과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이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우리 1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선하고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서 주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종종 또 하나님 앞에 책임 전가하고 내 신세를 한탄하고 내가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난과 이 시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련이 오게 되면은요, 고난이 오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복된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난한 자는 낮은 형제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가난하고 나는 위치가 없고 나는 자리도 없고 이렇게 멸시받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라.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인 은혜를 생각해 보아라.
그렇게 높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것을 기뻐하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각 사람들에게 주신 그 모양대로 주신 그 자리에 주신 그 모든 각양 좋은 것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시련과 어떤 내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지만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고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작하셨든지 우리가 미혹되어서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오는 고난이든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을 내 힘으로가 아니라 모든 악한 연결고리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힘과 그 각종 좋은 선물, 신령한 그 은혜로 하나하나 끊어가며 주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고난들을 더 선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